4장 7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손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영감을 더하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피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모습 갈 때も달라질 수 있도록, 올 때 생각할 때 생각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영혼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원의 심령으로 강단을 바라보는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만족해 되는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말을 책임지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전공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은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전공이거든요. 에? 여러분 테니스 선수에게 물었어요. 테니스 잘하세요? 잘 못하는데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자기 전공을 못하면 뭘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런데요. 사랑하시겠네요. 사랑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크리스천의 전공은 사랑해야만 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과연 내 삶의 전공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박 목사가 이렇게 젊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는 결혼식장 갈 때 어제도 줄에 섰는데 결혼식장 갈 때마다 하객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 하는데 결혼식 준비하는 그 도우미들은 굉장히 곤란해하는 거예요. 제가 줄에 서가다 쫓겨난 적이 있다니까요. 너무 젊어가지고 아니 왜 거리 올라갔어요? 조례석에 올라가는데도 시비를 걸더라니까. 너무 젊으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에서 갔던 결혼식 주례를 또 한 주를 또 거기 또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례로. 또 갔죠. 이거 주례석에 쫓겨났는데 이번엔 어떨까 했더니 나 들어가니까 새신랑이 이 집 와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한테 새신랑 빨리 오라는 거야. 네? 어제는 갔더니 주례 가방 들어준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 나한테. 예? 예. 나는 내가 왔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가씨 내가 주례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세요. 저는 주례 스님 신부로 오잖아. 항상 그 아가씨 나를 기쁘게 만들더라. 근데 왜 이렇게 젊어지느냐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웃음꽃이라고 아세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명품 웃음을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웃어주세요. 웃음꽃을. 자, 한 번만. 제가 웃음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웃음 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웃음꽃이 피어서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꽃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 꽃 피지 않는다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 네? 활짝 피죠. 부럽죠. 봄이 되자마자 꽃을 피는.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버리는 인생들 있잖아요. 젊을 때부터 우리 권태루 사람처럼 확 펴버린 거야 그냥. 봄에 그냥 두 가지야. 너무 잘났거나 또 하나는 애비 잘 만났거나. 그래가지고 펴버리는 거야.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를 그냥 그걸 질투할 것도 없어요. 왜? 저 꽃은 봄에 피는 꽃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돼. 아시겠어요? 네. 부러워할 것도 없어. 봄에 피는 꽃은 향기가 진하지 않아. 향기가 진하지 않아. 그리고 비가 오면 폭삭이야.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여름에 피는 꽃이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봄에 피는 꽃은 벚꽃 아닙니까? 비 한 번 내리면 그냥 바람만 불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여름에 피는 꽃의 대표적인 꽃은 해바라기야. 여름에 그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피어나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피는 꽃들은 향기 진해요. 그리고 비가 웬만한 비가 내려가지고는 껐떡도 하지 않아요. 가을에 피는 그 꽃 중에 대표곡은 국화죠.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에 서쪽 새는 그렇게도 밤마다 울었나 보다. 한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진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매화죠. 여러분 그 설중매라고 들어봤습니까? 눈 내리는 곳에 그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제가 어제 그 꽃을 쫙 검색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꽃을 설중매를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너무나 멋있. 우리 누님이 동양화를 그렸거든요. 매화가 전공입니다. 겨울에 그 사계절 사군자 아시죠? 사군자가 군대 이름이 아니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 사니까 수준이 있는 걸 알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매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려서 얼음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활짝 피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 살면서 왜 내 인생이 꽃피지 않느냐? 여러분 설중매일 가능성이 많아. 옆 사람한테 설중매 아니십니까?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내 인생 꽃피지 않는다고 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 언젠가는 피게 하시니까. 아멘. 더 늦게 필수록 향기가 진하니까. 할렐루야. 더 늦게 필수록 더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에 더 큰 감동을 준다 그 말이야. 저는 늦가을에 피는 그런 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걸어볼 때 제가 이렇게 추운 날 이게 눈이 쌓인 거리 이렇게 걷다 오면 제 생각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우유 배달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잘했으면 과외를 할 텐데 과외만한 실력이 못 돼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 오토바이로 다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도 비싸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고 또 오토바이 살만한 능력도 안 됐고 짐 자전거라고 있었어요. 자전거인데 커요. 바퀴도 굵고 또 짐 실는 그런 이런 그곳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실 거예요, 그죠? 짐 자전거를 타고 우유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한 대학의 매점에 우유를 200ml짜리 우유를 한 300개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 쌓여.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데 이 대학교 이 캠퍼스가 이게 완전히 오르막 경사예요. 오르막 경사인데 그거를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유가 이게 그냥 자전거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다 넘어지가 이 박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우유가 썰매를 타고 300개가 쫙 흐르져 버리는데 거기에 내 또래 여학생들이 책 이렇게 요즘 뭐 애들이 뭐 다 배낭 메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다 책 들고 다녔어요. 읽지도 않으면서 되게 똑똑한 척하려고. 그 여학생들 그 사이로 우유가 쫙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씩 줍고 있는데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진짜 나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유 배달하는 건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데 수금할 때가 힘들더라고. 이 아줌마들이 우유는 잘 먹으면 수금은 안 해줘. 그래가지고 수금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라고 해놓고는요.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아기가 자거든요. 아기 잔 거하고 수금하고 뭔 상관이야? 진짜. 내가 그 자전거를 타고 거기 몇십 분을 몰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우유 받아 먹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유값 밀리지 마라. 알았어? 다른 값은 밀려도 상관없어. 우유값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심정이 말이야. 나는 봄에 피질 않아 꽃이. 버스에서 양발을 팔았다니까. 600원에 떼가지고 1,000원에 팔았는데, 야 진짜 버스 운전사 아저씨한테 차비는 안 내요. 파는 거 아니까. 아저씨 장사 좀 할게요. 그러면 학생인가? 그래 열심히 해. 자기 아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을 이제 버스가 출발하면 일어나가지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양반은 이 항무좀 항진균속 양말로서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궁뎅이가 안 떨어지는 거 의자에 뭐 붙여놓지를 않았는데 종점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못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그 종점의 한 기퉁의 의자에서 기둥 붙들고 한없이 울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편안하게 공부할 텐데. 농사꾼 아버지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농사꾼이면 똑같은 수준이 농사꾼이면 김포에 태어나야지. 김포 농사꾼나 인정하겠다 이거야. 저 땅끝 마을. 근데 안 피는데요. 어느 날 내 인생을 하나님 꽃 피워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영원히 피지 않고 제가 폐결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다가 피를 토하고 체중은 38kg 가죽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이 내가 끈 가슴에 흘러 넘쳐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한 다음에 내 인생에 꽃봉오리가 맺히더라고. 꽃봉오리가 놀랬어요. 안 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져버릴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심정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봤지. 내가 몸부림쳐봤어도 내 인생이 피어나지 않고 더 골짜기,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오미와 롯이라는 그 두 여인이 가부가 된 채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우리가 한 번만 예배하고라도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두 여인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여인의 심령이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그 여인이 한 사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의 부흥이 있었고, 아멘 하십시오. 그 롯이라는 여인은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한 여인의 부흥은 곧 인류의 부흥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피지 않는 인생으로 져버린다냐 그렇게 말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당신의 꽃피는 계절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야.
꽃피는 계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여러분의 삶에 꽃보리가 맺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꽃보리가 맺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근데요, 꽃은 한번 피고 져야 되는데요, 폈다가 치고 또 폈다가 지고 또 질만 또 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뭐냐면 무궁화예요. 무궁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고, 무궁화라네 너도 나도 모두 무궁화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이 무궁화가 말이야, 응? 이 무궁화가 피고 지고 또 피더라 그 말이야. 우리 민족과 닮았어. 우리 인생과 닮았어. 저도 괜찮아. 다시 필 거니까. 하나님께서 꽃볼을 다시 맺어준 거니까. 아멘. 아멘. 근데 이 무궁화가 어떤 꽃이냐? 샤론 오브 로즈라고 하는, 에? 아가서에 나오는, 에?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에? 너는 샤론의, 에? 꽃과 같구나. 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인 거 아시죠? 그 샤론이 곧 무궁화라는 거 아시죠? 예, 샤론은 영어 이름으로 샤론이란 말은 히브리 네임이고, 예, 그 이 무궁화가 샤론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샤론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저도 다시 피고, 아멘. 예? 내 인생이 60이 넘어 70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내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설중매야. 겨울에 피는 꽃. 그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 눈밭에 피어난 그 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야, 넌 내 백성의 칼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상관없어.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도망자인데요,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히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붙잡히면 꽃이 피는 거예요. 붙잡히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또 에이지 오브 에세스, 접속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접촉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접속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어디든 그냥 초고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접속되면 어디든 무엇이든 주께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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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사로, 사랑의 전도사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꽃피고 또 피고 또 피는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은 영혼의 벽난로와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은 영혼의 벽난로와 같다. 전 진짜 벽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 전원주택에 가서 벽난로 있는 집 가면 그냥 그 밤 자고 싶더라고. 내 친구가 강화에 큰 패션 하는데 벽난로 집이 있어가지고, 박 목사 언제든지 피곤하면 와. 언제든지 쉬라고. 한 번을 못 갔네. 바빠서. 예. 그런데 정말 그 벽난로는 불이 안 붙어서도 보기만 해도 좋아. 예. 근데 여러분의 가슴이 벽난로, 불 붙은 벽난로처럼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죠. 아카페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에로스도 있고, 그죠? 친구들의 사랑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애로울 수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이런 노래가 누가 있어요, 그죠? 네. 차라리 당신만을 사랑하지 말 것을. 네? 이걸 윤수희라는 가수가 사랑만은 않겠어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다 지쳤다 그 말이지. 사랑하다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사랑하다가 사랑을 중단해버리는 우리를 범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벌거벗기 채로 조롱을 당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린 자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랑의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는 거야.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거라면 당신은 그걸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 내놓으셨으니 진정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최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 떨린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계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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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난로가 타고 지글지글 타면 그 안에 있는 꽃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요새 꽃은 벌써 이게 봄에 피는 꽃인지 가을에 피는 꽃이 구분 없이 피는 건 뭐냐면 하우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저스 하우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계절을 이제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심령은 꽃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이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이제 70대 80대 인생들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은 다 지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괜히 그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저 어디 저 파고당한 거 가지고 비둘기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비둘기 목이 먹은 거 뭔 상관이야? 여기 전도해야지. 한강 신도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예? 예. 복음 전하고. 아멘이시죠? 본문 7절로 8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메이저. 이 메이저는 러브예요. 헤세드의 사랑.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아카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 사랑의 수준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힘이 사랑이라는 무기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세계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 패배한 뒤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유배됐을 때 천하를 혼용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애딴 섬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백만 대군으로 세계 정복을 실패하였으나 나사렛 예수는 병사 하나 없이 온유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병사가 하나도 없었지만 마지막 병사라고 나선 베드로를 칼을 집어넣어 꽂아
칼을 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야. 그리고 그 말고라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한 청년의 길을 만지면서 길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버리는 거야. 아멘. 혹시 누구와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이 져버려. 응? 예,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신부가 드레스를 하얗게 입는 거 뭐냐? 항복해야 된다. 흰 수수건을 던지는 것처럼 남자가 검정 턱시도를 입는 게 뭐냐?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신부 앞에서. 예. 처음에 신부가 항복해야 했더니 신랑이 약간 으쓱하더라고. 네가 항복해야지. 그래 죽어버려 했더니 또 신부가 또 약간 으쓱하고 그러더라. 내가 항복하고 질 때의 평화가 오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별 재주를 부리고 뭐 돈을 많이 가졌고 책개나 읽어서 지식개나 있어서 뭐 아주 그 말 하나가 아주 어마어마한 지혜를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라 그 말이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전하는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당신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응?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가슴을 뒤집어봐도 그 심장을 쪼개봐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 방언을 하면 뭐 할 것이고 애언을 하면 뭐 할 것이고 귀신을 쫓으면 뭐 할 거고 능력을 행하면 뭐 할 거야.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사랑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깨닫는 분만 아멘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9절이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일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좀 세차는 것 같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큰 걸 아시기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고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처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물가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야.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디에 쓰셨는가? 자식의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허리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병이 때리는 채찍,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그 납덩어리는 뼛속에 있는 살까지 후벼파며 고통을 가하건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극렬한 사랑을 오히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동되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자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 허영심이 많아,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 이거야. 돈 좀 달라 이거야. 에? 에? 명예 좀 달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탐내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에 취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고. 욕망을 쫓아가는 나,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나,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용서라는 것, 잔 이더와 토마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저한 손상된 관계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용서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어 죄수를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큰 글씨로 아무 빚도 없다 이렇게 쓰는 것이다. 용서는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며 무죄, You are free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용서는 너무나 높게 멀리 하늘 쏘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용서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끌어모아 밖에 버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용서는 배의 계류장치를 풀어 바다로 향해 나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용서는 정죄받는 죄인에게 완전 사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용서는 씨름하고 있는 적수에게 목조르기를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는 낙서가 적힌 벽을 지워 새벽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물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제물 됐다 그 말이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입었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도 하십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No future, 미래가 없다 이 말이야. Without forgiveness, 용서가 없다면 당신에겐 미래가 없어. 천국도 없어. 명심하시기 바래요. 아멘. 용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사랑한다고 선포해버리세요. 다 잊어버렸다고 선포해버리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게 당신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게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를 불렀나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응?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짜 사랑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랑은 괴로울 때 중단하는 거야.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나 불러 쌓고 싸구려 눈물이나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말 귀한 생명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아멘. 뜨겁게 사랑해버리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해버리는 거야. 불같은 사랑. 아멘. 불같은 사랑. 식자는 사랑. 할렐루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랑.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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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수성공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필수성공은 사랑이어야만 한다. 11절을 보시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우리는 1년 동안 설교를 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How much? 얼마만큼? 이처럼 세상보다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내놓을 만큼 그러니 너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거야. 당신이 사랑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꽃피게 할 겁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계절에 관계없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아멘. 폈다 졌다 다시 무궁화처럼 다시 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이 시편 23편에 있는데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 아마 그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그 시편 23편을 적어놓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전라도 버전을 고백하면 내가 굉장히 또 감이 오더라고.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셀라 구약성경 성경보다 뭐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추임새입니다. 어수 이 고수처럼 판소리에게. 예. 근데 여기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추임새를 내면 어째스까 증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옹수하서는 것이 있겠냐? 당신들은 고수가 안 될 이유를 내가 알겠어. 박자도 안 맞고 감동도 없고 어째스까 증한 거 이렇게 시작. 내가 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저 불어부른 불구디로 뉘어불고 내 뻗친 나를 좁게 씌어불게 해줄라고 물가시로 인도해 준단께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을 이름을 이해하려고 올바부른 길가시로 인도해 준단께 나가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물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쬐끄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주께서도 싸가지 없는 작것들 앞에서 나를 사정없이 높여 불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 해주니께로 참말로 나가 기쁘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씨가 나를 칭하게 따라다니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덕에서 묵고 자지 안 해불겠냐. 박수의 영광.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영화로 출연해도 되겠어. 근데 주연급은 아니야. 엑스트라. 우리 교회 엑스트라 감독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출연하고 싶은 분은 얘기해요. 밀어 넣어줄 테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다 넣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력 보니까 주연급은 없어. 여러분 제가 이것만 여러분 듣고 가도 수지 맞는 건데 이 가정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뭘까?
이건 서로 덮어주고.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응? 사랑은 언제나, 이따가 우리 한번 부를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응?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다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왜 노아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성경에 좀 이거는 좀 빼도 될 만한도 한데 하나님이 굳이 그거를 기록했음이, 의심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마셔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더운 날씨, 그 노아가 있는 지형이 그 이집트 쪽이었거든요. 그쪽이에요. 아라랏산, 그 노아 방주가 멈춘 곳이 막 그쪽 지경이라고. 더워요. 예, 덥다고. 더운 나라에서 속옷을 입을까 안 입을까?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근데 안 입어. 지금도 안 입어. 홀라당 까버리면 궁뎅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입었겠어요? 그냥 노아가 너무 술 한잔에 더우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누워 자는 거지요. 근데 함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중앙청을 드러내고 들어오고 자다 이 말이야.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함이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다 봤네, 다.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우리 아빠가 술 한잔하고 그냥 걸쳐가지고 다 내놓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때 세상에 수천 년 전 그런 그 우리 같은 윤리 철학 공부해본 적이 없는 그 양반들이 뒤로 그래가지고 가려주는 거예요. 술에 깼을 때 잠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덮어준 그들을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지금 중앙청 드러내고 잦은 거 사실이죠. 있는 거 말한 거죠. 어떤 사람 그래. 있는 대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나 본 거 얘기했다고 말이야.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당신은 사실을 말하지만 진실은 없는 사람이야. 사실 더하기 사랑은 진실이거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돌려 쳐야 된다고 하지만 길바닥에 글씨를 쓰시오. 뭐라고 썼는지 내가 가봤더니 지워져 버렸더라고. 나는 추측할 수가 있어. 네가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너도 이미 여자처럼 가늠한 거야. 네가 사람을 미워해 너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주님이 그걸 쓰셨다 이 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중에 죄업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길바닥에 글씨 읽고 난 다음에 칠 수는 없거든.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바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야. 사랑은 드러내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플러스 사랑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성경 읽어보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대한다 이 말. 우리를 사실로 대했으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여기 있겠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실로 대했다면 진실로 대하니까 여기서 거룩한 척하고 여기 앉아있지. 응?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나는 결혼주례 해도 사인 받으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나는 뭘 해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권태도 집사님 부인 권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리지널 설교 온 게 아니거든. 그때 콘서트 때 잠깐 제가 한 5분 멘트인가 한 것 같아. 근데 권사님은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 박 목사가 생각이 나서. 권 집사님이 시기해서 나를 막 미워할 것 같았어 내가. 권사님이. 예? 근데 이제 오리지널 설교 들었으니 이제 소초구에서 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5분 멘트 듣고 일주일 잘 못 잤으니 오늘 밤에 권 집사님 어떡할 거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각각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여러분 꽃은 지어버리고 말고 화려한 인생 같지만 처참한 인생으로 변하고 말아. 그러나 우리는 졌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다시 피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샤론의 꽃이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샤론의 꽃이세요. 우리도 영원한 샤론의 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열심히 선교할 겁니다. 어제도 우리 아프리카 갔던 분들 다시 우리 사택에서 모였습니다. 예. 저 지방에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예. 다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래층에서 그 마술 매직 선교라고 있어요. 예? 지금 아래층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세상에 아프리카 애들이 매직을 한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른이고 아이고 이래요. 아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예,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올해도 그 아이들은 그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도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요. 예.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설교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 어찌 안 끝난다냐.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등록 안 한다니까. 내가 다 좋은데 좀 늦게 끝나. 근데 거기는 예배가 안 끝나. 오후 3시가 돼도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배가. 왜냐하면 예배 끝내도 먹을 밥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망고나물 많이 심을 거고 아이들 공부하라고 태양광 정지도 많이 전할 거고 우물도 팔 거고. 단 한 번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밥물을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 새끼들한테 네가 깨끗한 물을 먹여? 박 목사야, 내가 내 새끼들이 짐승도 먹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짐승의 오물로 가득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네가 찾아가. 네가 이 우물을 봐 그들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 고맙다.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는요 이제 먹을 만큼 우리가 벌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응? 천국의 경제의 법칙은 주고 나눠주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게 천국 법칙이더라고요. 움켜쥐면 썩어버리는, 만나를 이틀껏 포오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눠주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또 손을 높이 드십시오. 2014년 신년에 네가 전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전공이 뭐냐? 에센셜 메이저는 사랑이다 이거야. 사랑.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가짜 사랑으로 치장했던 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진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소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